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에 오른 제자 북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너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님도 따라가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이르되 형제여 너희도 도움하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20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무엇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의논하여 원례를 갖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하는 뜻으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를 좀 광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쟁전은 우리 은평동지방 서울 목사님이 보내신 건데요.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성경 필사를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통해서 로마서와 또 빌립보서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을 한번 성경 필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모두가 좀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약 한 5장 정도씩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또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10장씩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시면 그럼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같이 해주시면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가운데로 또는 그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로 보내실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사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가 아니라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본당에 들어오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 번씩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오늘 아침 들었고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기 딱 써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이 성경을 막 오늘도 막 찾아보길래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더니 막 얘기가 들리기를 야 제일 짧은 게 어느 거야? 그래서 네, 나는 뭐 막 이러면서 오늘도 어떤 분이 딱 그러면서 그거 쓰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써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일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6월 한 달의 주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 중에 문영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문영식 선교사님.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영식 선교사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김성호 목사님. 네, 좋습니다. 뵈신 분은 있으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문영식 선교사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 예전 교회, 예전에 아마 사역하셨던 분들과 이렇게 관계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냥 저는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선교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 자녀가 이번 주 6월 7일 날 결혼을 합니다. 네, 6월 7일 날 결혼을 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 마스크, 여러분 예전에는 마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마스크는 못 준다 뭐 이런다면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스크 가지고 오셔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108개랍니다. 근데 거의 다 찼어요. 또 은혜교회 사모님께서도 은혜교회에서도 30개를 또 따로 보내시고 또 오늘 집사님 가져오시고 성도님 가져오셔서 108개를 보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대화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저는 못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행기표가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나 그냥 본인은 거기서 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좀 그 아빠 없이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날짜는 잡았고 일가 친척들 모이는데 엄마 아빠는 들어올 수 없고 엄마 아빠는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 우리 삶이 그렇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드리면 되지. 마스크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손수건으로 두르고 다니기도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그곳으로 가는데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은 그냥 서운하시겠지만 첫 아이거든요. 서운하시겠지만 그냥 거기서 사시고 우리는 또 이곳에서 그 아들을 응원하고 또 선교사님은 그곳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어저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 지체가 한 명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영화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한 편이 어쩔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수출하는 그 금액의 뭐 10분의 1이다, 뭐 100분의 1이다 이럴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중에 마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쫙 뭔지 아세요? 아이언맨,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토르. 저랑 너무 달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블에서 이제 낸 그런 여러 가지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주인공 중에 이 캡틴 마블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원더우먼이 있어요. 근데 이 캡틴 마블과 원더우먼, 그러니까 이 마블사에서 과연 이제 막 홍보를 하기 위해서 둘이 싸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쫙 올린 겁니다. 캡틴 마블이 막 하는 모습, 원더우먼이 막 하는 모습, 누가 이길까? 근데 거기에 댓글이 딱 하나 달렸는데 그 밑에 좋아요, 맞아요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렸대요. 뭐라고 거기 딱 써있냐면 우리 마누라가 이겨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이겨.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대요. 맞아. 원더우먼 이길 것이냐 캡틴 마블 이길 것이냐 사라지고. 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재밌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 식사를 할 때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준비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뭐 하지?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뭐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눈치 없는 남편도 그 옆에서 한마디 거두죠. 오늘 맛있는 거 먹어? 뭐 이렇게. 그때 엄마의 마음가운데 화가 나죠. 자,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준비해준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속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냈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막 내 감정 때문에 막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체들과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6월 한 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코로나 너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6월 1일이잖아요. 내일부터 6월 1일 벌써 5개월이 훅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부터 시작하여 너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이렇게 말해요. 자,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가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누구의 집에 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곳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과 막 두세 시간 있어도 막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저도 어저께 이제 그런 행복 토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두세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들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5분 얘기해도 막 너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네, 어머님이 늘 그 교회 근처로 이사 가는 거를 늘 꿈을 꾸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늘 교회 근처였는데, 근데 교회에 이제 담임목사님이 쉬실 때가 없으셨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담임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방에 이렇게 딱 자리를 좀 펴드리세요, 아버님이. 그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힘드시면 꼭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조용히 해라. 그럼 이제 조용히 있다가, 그럼 이제 목사님이 좀 쉬시고 혹은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뭐 가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셨던 듯해요. 근데 전 되게 불편했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 좋았을지 모르지만, 네, 막 뛰지도 못하게 하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방해가 있으라고 막 이러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님이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말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막 진짜 그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하고, 또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막 저희를 섬겨주실 때 너무 막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그런 부모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겨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은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빌립의 집에서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랜만에 거기서 쉬고 오랜만에 잘 먹고 오랜만에 마음 먹는 사람이랑 막, 여러분 여행 갔다가 딱 돌아올 때 느낌 아시죠? 막 가기 싫은 느낌? 아마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머물고 싶은 곳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승부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오래 있는 거 저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요.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사님께 늘 말씀드려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이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온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주일날 저녁이 되면 막 오늘 끝까지 놀아야지가 아니라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가르쳐야 된다. 주일날도 밤 늦게까지 놀고 애들이랑 막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오후가 딱 되면 차라리 토요일날 아이들과 만나는 게 있어도 주일날 오후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내일을 준비하자. 그래서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을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제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측돼 있잖아요. 예정돼 있잖아요. 다음 주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5분의 1로 줄었다. 네. 정말 어쩔 때는 50%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엔요 20% 30% 줄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삶을 증명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짧게 그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봉사하고 이렇게 증명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죠? 네,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실까? 한 줄로 늘 딱 적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삶의 절에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세상에서 막 살다 교회 에서도 막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 막 그럴 때가 있잖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게 변화를 경험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세워져야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올라가는데 몇 제자가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잡히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교하러 가는 건데 그 옆에 함께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좋을 때는 좋은데 아닐 때는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살아내주고 함께 봉사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을 함께 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노라. 여러분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살아낸다는 것은 함께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꺼이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직장도 잃게 되었을 겁니다. 사업장에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이름을 기꺼이 맞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꺼이의 모습이 있는 교회라서 전 너무 기뻐요.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저께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는데 지방에 교회가 몇 군데가 저희 교회 왔었어요. 네,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그냥 저희 교회로 옵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봉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가도 되나요? 오세요. 전사님이 막 해줍니다. 뭐 영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기꺼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희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기꺼이 영접하고 기꺼이 사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사마리아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어저께 그 얘기 했어요. 사실 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모두가 다 어려운데 이렇게 해도 되나? 혹시 성도들께 또 다른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네, 오늘도 지난주에 등록하신 집사님 막 뭉태기로 막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래도 되나? 우리 그거 구할 때는 막 날짜 따져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2장, 3장밖에 안 주니까 막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데 그래도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안에도 아니 성도님들께 마스크를 드리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그래도 되나?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의 사랑이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 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그 선교사님들께 또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막 몇 천만 원 주고 몇 억 주고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성에 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야 기꺼이 영접하는 너희가 있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이민해서 살다가 이제 한인 2세인데 의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도 성적도 좋고 또 이렇게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 재정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다 무난하게 통과하려고 생각했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자, 불합격 사유란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귀하의 성적은 우수합니다. 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불합격해놓고 귀하의 성적은 우수합니다. 또 여러 조건들로 볼 때 우리 학교에 다니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무리에서 한 번도 헌혈한 경험이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목사라서 막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하지는 하나?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뭐라고 말하면 이 자선과 구제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섬김을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디아코니가 필요하죠. 우리가 디콘이라고 말하는 우리 집사를 말할 때 사실은 이 어원에서 여기서 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함께 울고 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투쟁하지만 기꺼이 그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전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기억나는 점이 있지만 모교회입니다. 사당교회 가면 세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제 모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거기서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처럼 간사 생활하고 있는데 임원 수련회를 이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임원 수련회 출발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네, 내일 출발했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그러고 났는데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동작구청의 이 하수를 관리하는 분께서 그때 아마 뭐 이런 검사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깜빡하고 뭐를 실수를 했냐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로 흘러들어가는 그 통을 연결 통로를 막아놓고는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뭐 남의 얘기니까 별로 뭐 흥미진진하지 않으시죠? 네, 일단 그런 겁니다. 네, 저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뛰어올라서 형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저희 동생네 집은 반지하예요. 네, 그러니까는 1층, 2층, 3층에 사는데 반지하는 뭐 막내니까 거의 지하에 반지하에 살고 1층은 어머님이 살고 2층은 저희가 살았었어요. 근데 동생 말에 의하면 잠을 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턱 했는데 물이 철렁하더래요. 잠을 자다가 철렁하더래서 야 꿈도 이상하다. 근데 손이 진짜 차갑더래요. 야 꿈도 이상하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침대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빨리 빼야 된다. 차 지하에다가 이제 교회 지하에다 세웠는데 그거 큰일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간사 시절이잖아요.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동생네 집에 물에 잠기고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교회로 막 뛰어간 거죠. 야 갔는데 여러분 물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강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강대상이나 장의자 큰 의자 옛날 의자 다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네, 진짜 다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질 않으니까 지금 거기가 막히니까는 그 물이 역류를 한 거예요. 뭐 질문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 물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와봤더니요. 동생네 집은 더 가관이에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요. 막 저한테 엄청 자랑했어. 형네 방은 TV는 되게 조그맣지 우리 TV는 60인치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TV가 뭐 다 물에 잠긴 거예요. 네,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으로 연락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을 퍼내고 막 이런데 퍼내도 다시 들어와요. 왜냐면 물이 지금 하수도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뭐 온 하수도가 그 당시 제가 사당 1동에 살았는데 사당도 1013-6호에 살았는데 거기는 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거 딱 열리고 나니까 이제 물이 쫙 빠져나니까 이제 다 빠져나갔어요. 야, 교회를 딱 갔는데 오늘 이제 수련회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 수련회를. 근데 관리권사님이 전사님 얼른 그래도 다녀오세요. 준비가 됐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성적이 되게 나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죠. 에이, 잘했어. 뭐. 근데 옆에서 아버님이 계셔.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전사님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 느낌이 혼자서 그걸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한테 야 우리 임원 수련회를 가는데 야, 임원이 뭐냐? 어? 교회를 위해서 왜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거길 치우는 거예요. 꼬박 3일 걸렸어요. 그 똥물에다가 막 근데 그때 거기에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저보다 한 2년쯤 후배로 저는 기억하는데 청년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잘 모르는 애들 그다음에 교회가 뭐 꽤 큰 교회라서 잘 모르는 애인데 얼굴은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형 저기 예전에 형이랑 같이 중고등부에서 누구예요? 그래서 저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청소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렇게 착한 애 처음 봤어요. 네. 중고등학교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청년은 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청소를 같이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 누구누구가 왔는데 그게 누구죠?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냐면 걔가 어머님이랑 같이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같이 걷던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얘가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그 당시에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 학생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형님 저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니 했더니 미국 어느 대학으로 유학을 간대요. 자 근데 제가 왜 어느 대학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름을 모르는 대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간다서 그렇구나. 좋은 대학으로 가는구나. 네 그래요. 어느 대학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년쯤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어느 대로 다니다가 아이비리그가 있는 그 학교로 옮기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했더니 유학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옮기게 된 거예요. 네, 시카고 대학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 대학으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면서 조교를 데려가는데 누구에게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아니 얘가 한국에서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내다가 네, 그 학교 교수님이 옮기면서 얘도 같이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따라 옮긴 거예요. 처음에 뭐 시카고 대학을 갔다가 뭐 대학으로.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얘 성품을 봤잖아요. 야 그때 막 그거 막 치우면서 저는 진짜 전도사니까 뭐 했겠죠. 네. 근데 이 청년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 관리권사님이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던 거예요. 박목사 그 친구 알지? 그러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장학금을 보냈어? 네 어떤 장학금이에요? 했더니 거기에서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서 한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장학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교회, 제가 다녔던 세강교회라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한 형제를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는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그래서 지금은 대학 교수는 아마 안 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의 이렇게 대표이사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 오늘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함께 살아가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분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왕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먼저 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딱 가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수경제만 딱 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자매가요 2020년 1월에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실을 낱낱이 말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낱낱이 말했을 때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장로님이 되시거나 권사님이 되시거나 집사님이 되시거나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5명이 곧 나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의 5명의 삶이 낱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쌓여야 돼요. 경험이 쌓여야 돼요. 낱낱이 안 했는데 한 번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나온 3년, 4년, 5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쌓이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잘했어가 아니라 낱낱이 하려는 수년의 사역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보았던 말씀처럼 흉악한 일이가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일이가 우리의 직장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흉악한 일이가 이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든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 흉악한 일이와 같은 코로나가 들어왔지만 의료진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실 이 코로나19를 몰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다시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세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맞는데, 그 사람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해져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봐도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딱 봐. 그럼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김태성들 이렇게 보면 막 그 주변이 막 화내요. 네, 막 화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막 들어오면 어두워요. 네, 좀 불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화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내야 됩니다. 저 종종 그런 거 요즘 경험하거든요. 종종 경험합니다. 뭐냐면 막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분위기 좋게 막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대화가 끊어질 때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도 노력합니다. 네, 그 대화에 끼기 위해서. 네, 저는 밥 먹을 때 음악 소리가 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저는 막 얘기해요. 너무 좋다. 음악 좀 더 키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낱낱이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하나를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보면 아주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후반부를 앞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형제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여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라는 건데요. 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제가 글을 하나를 썼어요. 지금 칼럼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런 표현이 또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임원 수련이나 임원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누구 때문이냐면 저 때문입니다. 네, 목사가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목사가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소문이냐면 거짓된 소문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폐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간습을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점은 뭐냐면 이 신천지는요 다른 곳으로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막 깬다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을 혹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즉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신천지 가장 큰 특징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들어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리더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네가 이 서원을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네가 간습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삶을 보여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살았는데라는 얘기를 전체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바울만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여러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39대는 뭐냐면 이 로마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시험을 해봤더니 40대를 넘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40대나 41대를 맞으면 죽어요. 근데 39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39대 정도를 맞잖아요. 그럼 임신을 못해요. 남자도 임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바로 39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향해서 막 거짓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대답하기 어렵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차이라고 말하는데 성인 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초신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내놓게 되는데,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성서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감정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주님이 아신다. 그럼 된 거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면서요. 그럼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뭘 더 바래요. 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죠. 여러분의 얼굴이 처음 아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도 몰라주지 마 이런 거.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있지 않아요? 네, 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다행이에요. 댓글에 너만 그래 그렇게 써 있어서. 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근데 그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면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져.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럼 제가 꼭 얘기해요. 그때 얘기해요. 에이 그럼 된 거죠 뭐. 에이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뭐.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별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막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막 거짓말로 얘기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 나가서 막 함부로 막 이러지 않고 이튿날이 딱 됐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그 율례를 행해요. 이건 뭐예요? 삶으로 증명한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이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날 몰라줄까?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좀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회자 안수 교육을 갔었어요. 서울연회에서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잖아요. 그럼 어디가 삐져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을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상급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뺏어갈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괜찮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날카로움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다음 주 이제 특성을 한 형제가 와서 아침 8시에 막 이렇게 기타 연습을 하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냐면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제목이 어떤 걸로 정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제목은 뭐 네가 정하면 정했지 뭐 이랬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자꾸만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저랑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다음 주 특성을 자꾸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같이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니? 근데 그 형제가 뭐라냐면 그렇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가사가 목사님한테는 잘 안 맞는다. 네, 저는 이 가사가 저한테는 딱 맞는데 목사님은 안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나 놀리니? 야, 그 가사 그게 난데 뭘? 네.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지금 아니에요. 제 마음에도 늘 죄가 쌓여요. 안 그러려고 해도 제 마음에 자꾸 죄가 쌓여요. 목사님은 안 아니 그 가사가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그 특성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 장로님은 안 그러시겠지. 권사님은 안 그러시겠지. 집사님은 안 그러시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따라할까? 발버둥 쳐야 합니다. 네,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요. 또 오늘 나가다가 성경 필사도 한번 마음을 정하셔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성경을 써나가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순간순간 넘어졌지만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다가 왔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순간순간 넘어졌지만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으로 증명하겠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냈던 이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